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부버는 그가 쓴 저서 나와 너, 독일어로 썼으니까 Ich und du라는 책에서 인간관계는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나와 그것, Ich, S는 영어로 하면 it 이런 것이죠. 사물을 가리킬 때, 그래서 나와 어떤 사물과의 관계고, 다른 하나는 나와 너, Ich와 du의 관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인데, 이 인간관계는 내가 대하는 상대를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보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동료들도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또 심지어 가족 간에도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가족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아내로, 남편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부모로 인정하고, 이런 그 인간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인격관계가 아니라 마치 자기의 필요와 도움에 의한 관계로 모두 다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그래서 관계를 맺어가는, 아니면 관계를 단절하거나 관계를 밀어내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히와 S, 즉 나와 그것의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는 상대의 감정과 가치가 무시되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상관없고, 뭐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챙기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요즘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고 가정의 중요성을 또 생각하는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아내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아내를 필요로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불이익을 끼치거나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거나 잘못되면 밀쳐내는 거죠. 당신 왜 그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밀쳐내요. 또 아내는 남편을 당신 왜 그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밀쳐내죠. 이것은 자기의 유익 혹은 자기의 필요를 충족할 때만 남편이나 아내로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 부모님들이 효도를 받으려면 재산을 좀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끝까지 주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주면 안 된대요. 탕자된대. 그래서 끝까지 재산을 갖고 있어야 끝까지 효도를 한다.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십니까? 효도를 좀 받을 만하십니까? 부모님이 돈이 없고 가난하면 무시하고, 부모님이 못 배우고 학식이 없으면 무시하고, 자기를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워놨더니 그 부모를 가지지 못했다고, 지식이 없다고, 사회적으로 볼 때 인정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라고 이렇게 밀쳐내는, 이것은 정말 깊은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나와 그것, 이런 관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주인공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니 개를 키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 안타까운 말이죠. 안타까운 말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가장 끈끈해야 할 가족 간에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외면해버리는,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남자들이 자기의 지갑에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내의 사진을 꺼내서 보면서 힘을 얻는데요.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뭔 일도 못하겠냐 이러면서 힘을 얻는다잖아요. 아내도 남편 사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 인간하고도 사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나. 이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예요. 반면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죠. 인격 대 인격의 만남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고유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관계가 바로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이러할 때 진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진짜 위로를 할 수 있게 되고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심 어린 격려를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은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상대의 감정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상대의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나와 그것, 이런 관계는 내 감정만 중요했어요. 나만 만족하면 됐어요. 상대가 뭘 생각하는지, 상대의 감정이 어떤지 신경 안 쓰고 막 상대에게 쏘아붙이기도 하고 해서 상대의 감정을 막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 나와 너의 관계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관계.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 그 감정을 인정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 그것과의 관계, 이런 그저 도움과 필요에 의해서 관계가 설정되는 그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처를 입고 항상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위로받게 될 수 있는, 정말 서로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진 때, 그때 사람은 진짜 살 수 있구나, 진짜 이게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만남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루는데 핵심이 뭐냐, 이 마틴 부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자막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믿어주어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인 만남이 깨질 수 있는 긴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둘 사이에는 언제나 인간의 만남을 중매하는 하나의 촉매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 했냐면, 그것은 영원한 너, 영원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끼리 만나도 언제든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자기의 이익과 유익 간의 만남 관계는 쉽게 깨어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정말 깊은 친구라고 생각했고 동료라고 생각했는데도 깨어질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그 사이에 끼어듭니다. 질병의 문제가 끼어듭니다. 낙심할 문제가 끼어듭니다. 혹은 돈 문제가 끼어듭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인간관계가,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의가 상하고, 형제들 간에도, 부부끼리도 돈 때문에 의가 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 잘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제대로 된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에도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힘든 일이 닥쳐도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만남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의 만남도 우리가 오래 만나다 보면 서로를 잘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인간적인 만남만 남으면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어느 순간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좋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회 모임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여전히 연약해서 쉽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또 행복한 부모와 자녀 관계, 행복한 우리의 인간관계 모두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만남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같이 있을 때 그 만남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또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할 수 없는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래 사귀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만남이 생기면 정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면, 이 복음을 중심에 두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경험을 나누다 보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깊은 만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또 우리의 영적인 영가족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5월 마지막 주일날 온세대 연합예배 때 우리가 함께 초청하고 또 함께 영가족으로 만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 에베네도에 대한 간단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가족으로 영혼 구원이 있는 그런 소그룹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가족으로 세워지는 소그룹은 영혼 구원의 목표를 지닐 때 가능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가족으로 세워지는 소그룹은 영혼 구원의 목표를 지닐 때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만남이라도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어떤 만남이라도 그 안에 영혼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 만남을 진짜 만남으로, 진정한 만남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좀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불신 가족 구원의 마음을 담는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또 우리가 만나는 만남 가운데는 항상 불신 가족의 구원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우리 만나는 소그룹 안에서 그 소그룹원들이, 상대방이 또 소그룹원들 사이사이에 불신 가족이 누구인지 전체가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지,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고 그것을 명단에 이렇게 우리 소그룹 안에 누구누구 집사님,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 안 믿고 계시다, 기도 제목, 이렇게 해서 불신 가족들이 누군가를 명단을 여러분 확보하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죠. 부모님 요즘 건강이 좀 어떠세요? 연로하셔서 지금 많이 편찮으신데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할 수 있을 때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원 전체가 우리 가족의 불신의 가족들이 누가 있는지 그걸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소그룹이 모일 때마다 이제 불신 가족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그룹으로 모이죠. 또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반드시 먼저 꼭 기도해야 될 것,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불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소그룹원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이 모임은 깊은 동역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께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남은 정말 끈끈해질 수 있어요. 정말 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가지 더 나가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불신 가족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한번 가지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계시면 그 소그룹 안에서 그 남편의 생일이나 뭐 어떤 기념일에, 뭐 결혼 기념일이나 뭐 이럴 때 챙겨주는 거죠. 이렇게 같이 카드도 쓰고 좀 꽃다발도 하나 준비해서, 선물도 준비해서 같이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불신자라도 그런 것들을 기억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밀쳐내거나 적대감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목적은 불신 가족의 마음을 여는 데 있습니다. 복음에 닫힌 불신 가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소그룹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하나씩 둘씩 쌓이다 보면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가족이 소그룹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족 구원을 위해 애쓰는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정은 또 다른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믿지 않는 홀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가정, 그 영가족에게 있어서 그 가정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영적인 핍박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하면서 오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자 그 일을 감당하도록 두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들이, 우리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그 불신 가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어야 해요. 가족 구원의 문제로 영적 전투의 연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그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마음을 모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같이 그 기도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족 구원의 문제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소그룹은 전체의 문제가 될 때 그 소그룹은 영적 재생산의 능력을 갖춘 놀라운 축복의 만남, 축복의 공동체와 소그룹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아는 사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또 우리 각 셀별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야 될 불신 가족이 있다면 그 명단을 확보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좀 이벤트를 만들어서 함께 축복도 해주시고 해서 그 마음이 활짝 열리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은혜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10계명 만들기 요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정당 한 개씩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5개는 미리 정해줬어요. 요걸 꼭 5월 달 안에 미션입니다. 같이 하시면 좋아요. 매주일 가정 예배 드리기, 온 가족 함께 식사하기, 부부 혹은 가족과 만복 얻기, 그 다음에 부모님께 편지 쓰기 있는데 여러분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 계시면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편지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담아 선물 주기, 요 5개는 기본으로 하셔서 컴플리트 하면 여기에 대한 스티커를 하나씩 이제 붙이시면 돼요. 나머지 5개는 오늘 저녁에 이거 한 장씩 가정당 한 장씩 가져가셔서 가족끼리 모이셔가지고요 나머지 5개 우리 실천할 사항들을 만드시면 돼요. 자유롭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셔가지고 우리 5월 한 달 동안 함께 하셔서 다 컴플리트 하셔서 여기다 스티커 붙이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6월 첫째 주일날 추첨해서 좋은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온 가족이 하나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서로 영적인 깊은 관계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되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 안 믿는 부모님이 주께로 돌아오고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주께로 돌아오고 안 믿는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완전히 행복을 회복하는 믿음의 가정이 이뤄갈 수 있기를,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가정을 만듭시다. 가족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입니까? 한 명의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사역,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소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불신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 부모님이 이제 목회자이셨으니까, 아버님이 목회자이셨으니까 저는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가족이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다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만남에서든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만남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나,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갑자기 필요를 느꼈다,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2%에서 3%, 그다음에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오게 된 경우가 5%, 6%, 가정 방문을 통해서 1%, 2%, 주일학교 때 교회 좀 다녔었다 어릴 때, 그래서 4%, 5%, 십자가의 직접적인 복음을 듣고 0.5%,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2%, 3%,
그런데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됐냐? 친구나 친척 때문에 나오게 됐다가 75%에서 90%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 전도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관계를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말씀이 양육이 잘 돼 있고 예배가 은혜가 있고 찬양이 좋고 목사님 설교가 좋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붙어가는 건데 처음에 나올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영혼 구원의 대상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로 무조건 친절하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 친절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친절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까칠하다고. 그런 얘기 옛날에 있었잖아요. 시어머니로 제일 모시기 어려운 분이 강남에 살면서 머리는 단발인데 교회 권사님, 시어머니를 모시기 제일 두려운 그런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제일 친절해야죠. 친절하려면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표정이 중요해요. 얼굴이. 눈을 이렇게 하고서 친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환한 얼굴로 밝게 누구를 대하는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사 잘하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 거. 인사 잘하면요 일단 마음이 열려요. 저도 제일 뻘쭘한 게 엘리베이터 타면 제일 그 공기가 무겁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을 먼저 꺼내죠. 안녕하세요. 애기 데리고 간 엄마한테 야, 너 똑똑하게 생겼다 이렇게 인사하면 이렇게 겸연적인 인사예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할아버지 또 올라가실 때 아유 괜찮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만나는 분들이 생기고 이제 인사도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친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환하게 하시고 인사하세요. 여러분 옆에 분들 얼굴 보세요. 예수 믿게 생겼습니까? 얼굴 보고 자 이렇게 인사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환하지? 어떻게 저렇게 그냥 생글생글하신지, 얼굴에 그냥 빛이 나지? 연세가 있으신데도 어떻게 저렇게 곱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친절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기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인사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하고, 또 심지어 우리가 가게 점원한테도 상냥하게 대하세요. 그래서 알턴 라버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턴 라버테 뭡니까? 무차별적으로 친절하라. 무차별적으로 친절하라. 그러니까 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는 친절하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무차별적으로 친절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짐을 싣고 있다면 그냥 가서 잠깐 도와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짐 싣고 내리는 거. 누가 청소하고 있다면 같이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필요를 우리가 요구할 때마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친절함 때문에 교회로 연결됐고 예수님께로 이끌어온 거예요.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온 것처럼, 나다네를 빌립이 데리고 온 것처럼, 또 루디아를 영접한 것이나 빌립보의 간수가 그 영접을 하게 된 것이나, 모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처음에 그 친절한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곁으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절함을 장착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친절함을 장착하고 나만 혼자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공동체와 소그룹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초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전략적인 복음의 요충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사람들을 가정으로 초청한 거예요. 가정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다과를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마음들을 많이 열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했습니다. 나와 친분을 가지게 된 불신자가 처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분이 만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분이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이분이 나가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라고 궁금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권역별로 모임을 가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그룹별로 모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고 만남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친절을 그때 베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나가볼까 생각을 하기까지는 7번, 그러니까 7번의 만남이 필요하답니다.
처음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요. 7번이나 반복이 돼야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이 계속 만나고 친절함을 베풀어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의 차이는 바로 한 단어예요. 뭡니까? 초청하다. 따라합시다. 초청하다. 여러분, 초청하는 공동체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초청하는 소그룹은 부흥하게 돼 있어요. 초청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을에는 우리 영가족 축제가 있을 거고, 또 이번에는 5월 달에 5월 마지막에는 우리 온세대 연합예배, 이런 특별한 때에 교회로 초청하세요. 그때는 예배도 좀 특별하고 또 교회의 모든 환경과 프로그램도 좀 특별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초청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친절을 베푼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언제든지 교회로 좀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친절로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한데 중요한 거는 팀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번째, 팀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가족 모임에도 초청해도 좋고요, 혹은 여러분 소그룹에 초청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모여 있을 때 이게 10년, 20년, 30년 교제가 깊어져도 참 좋지만, 그렇게 계속 있다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간 사라지고 맨날 만나서 세상 얘기, 뭐 인간적인 얘기, 이런 것만 한 친분으로 교회 소그룹이 남으면, 아까 제가 처음 말한 대로 그 안에서도 삐그덕거림이 생기기 시작해요. 항상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만남, 오래된 만남일수록 그 안에 항상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을 모으는 그 무엇인가가 항상 존재하지 않으면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항상 삐그덕거리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 방법을 줬잖아요. 이 고기 잡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물투망이에요. 여러 사람이 여러 배를 이용해 고기를 잡았던 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낚싯대 하나 주고 너 혼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낚싯대를 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얘기할 때는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걸 이미 염두에 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 이스라엘에서 물고기 잡을 때는 최소 4명이 필요해요. 배 2척과. 그래서 배 한 척에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그물 잡고, 건너편에 배 한 척에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이래서 그물을 양쪽에서 잡아가지고요, 배를 쫙 몰고 가면서 그물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고기가 베어지면 양쪽 배에서 끌어올려가지고 한쪽 배로 탁 옮겨 싣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153마리를 잡은 것도 혼자 잡은 게 아니라 팀으로 잡은 거예요. 팀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팀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만나는 만남 가운데서 2명이 만나도 누구를 내가 이번에 좀 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조금 자막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음과 같이 팀으로 불신자 구원을 위한 준비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 각 사람은 한 명의 불신자와 가까워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친절을 베풀 사람, 그런 사람을 한 명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 형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죠. 7번 이상 만나라 그랬죠. 그리고 소그룹 모일 때 그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분은 나와 이렇게 지내는 관계인데, 혹은 내가 시장에서 만난 분인데,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의 사람인데 이분은 이래. 그래서 이분의 기도의 제목은 이렇고 한데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합심해서 상대를 위해서 그 소그룹에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빈 의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소그룹 모임 안에는 항상 구원받아야 될 한 명 누군가가 여기 오면 좋겠습니다 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에 초대를 한번 하세요. 파티를 계획하는 거죠. 편안한 모임이 됩니다. 식사 모임도 좋고, 뭐 차 마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공원에 간다거나, 아니면 문화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계획해서 그분을 그 소그룹 안으로 먼저 초청하면 조금 더 편해요. 교회로 오는 것보다 소그룹으로 먼저 초청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안에서 그냥 놀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의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런 것들 좀 잠깐 나눌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정해진 파티에 불신자를 초청하는 것이죠. 요거를 조금 요 팀에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 한번 자주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로 초청하면 이 사람은 100% 교회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 구원과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 집중하고 또 목표를 가진 그 소그룹이 그 안에서
생명의 능력과 영적인 깊은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받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네도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 교회에 쓰는 수많은 사도 바울의 문하나라고 하는 그 일꾼들 가운데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처음 아시아에서 예수님을 믿은 열매지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그 안에 이렇게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이 생겨나야 그 만남이든 그 공동체든 그 교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마도 이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마 그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지속되는 관계가 더 끈끈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또 그 함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더 깊어진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 그것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상처투성이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영혼이 구원되고 불신 가족들이 구원되는 그런 만남을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아마 놀라운 치유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짜 이게 행복이구나, 진짜 이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만남의 축복이구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시작으로 큰 일꾼이 성장하는 그 일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역사요, 열매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1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인간관계는 모두 다 자기의 유익입니다. 심지어 부모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밀쳐내는, 상처를 주는, 싫은 소리를 하는 이것이 오늘날 인간관계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그런 관계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려면 그 안에서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한 서로의 어떤 영적인 작전들을 만들어가고 이 만남 가운데서 그냥 인간적으로 칭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애씀과 노력을 서로 감당하는 그 만남을 만들어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가까워져요. 정말 깊어져요.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만남이 될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만남을 이뤄가는 축복의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5월달 우리 가정에서도 놀라운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모임 안에서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아름답고도 축복된 그 에베네도가 탄생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구원이 있는 만남을 만듭시다. 할렐루야.